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명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이 개념이 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다 보면 투명성이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요? 제독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많은 글을 쓰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투명성이라는 단어는 마치 유령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에서도 강조되면서 투명성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정보의 자유,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낳는다라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이 투명성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투명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투명성은 모름이라는 것이 모조리 제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지배하는 곳에는 신뢰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어떤 곳에서 강한가? 신뢰가 사라진 곳, 그곳에서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는 바꿔 말하면 신뢰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통제에 의지하는 불신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면 신뢰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기도 신뢰라는 것은요, 암 그리고 모름 그 사이의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의도를 다 알면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 역설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암과 모름의 그 중간 상태에서 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면 신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신뢰했다가 배신을 당한 경험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칫 신뢰했다가 배신을 경험하여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의 결과가 어떨지 계산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의 결정, 도덕적 결정,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 거야 라고 100% 확신한다면 그건 신뢰가 아니죠.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률로 계산해서 투명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확률이 3%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투명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병철의 말대로 역설적이게도 투명 사회는 불신 사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은 사회가 투명 사회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 나에게 투명하라, 투명하게 나를 대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성경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나의 내면과 나의 겉면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투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 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가능성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을 구석이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요 뻔뻔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 정말 뻔뻔한 기도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뻔뻔하죠? 잘못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자극합니다. 조롱하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맥락을 알고 보니 정말 교활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허튼 소리는 아니죠. 오늘 본문 뒤에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서 빈다고 해도,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들이 내 앞에 나와서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확신하며 하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좀 더 돌아봅시다. 이게 포로 상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종적 결정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알기에 하나님의 최종적 행동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묶어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투명하게 압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투명하게 압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거십니다. 같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투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살아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신뢰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정말 투명하게 다 아심에도 다시 기대를 거신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내가 믿어주고 싶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믿어주고 싶다.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알면서 속아준다. 알면서 나를 배신할 것 알면서 다시 한번 속아준다. 이 말이 신뢰의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너를 믿어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서 결국 공평정의 하나님 나라 다 내팽겨치고 그것을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어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사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거룩인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지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투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를 통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길을 걷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바로 이런 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투명하게 다 알고 싶어요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투명하게 알고 싶어요 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상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죠. 바로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투명하게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건네십니다. 믿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투명하게 보여달라고 조를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에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성경 전체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투명하십니다. 예수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 더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더 투명하게 보여달라고 고백하며 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더 투명하게 보여주셔야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무엇이 뜹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근 애니어그램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첫 번째 목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행동의 이유를 스스로 몰랐던 것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부의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부의 목표가, 최종적 목표가 나와 상대를 속속들이 투명하게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투명하게 다 알고 저 사람을 투명하게 다 알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를 알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아직 우리는 상대의 행동의 그 이유를 투명하게 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투명하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우리가 반복된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 삶의 고난, 고통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를 다 할 수 없지만 서로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이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